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 올람 아쉘 키리샤누 베미츠보탑 베지바누 레하드릭 네리쉘 샤밧.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예슈아는 세상의 빛이니 예슈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함모찌 레헴 민 하아렛.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프리하카펜. 빵과 포도주는 예슈아의 살과 피이니라. 예슈아의 살과 피는 거룩한 영생이요 참된 양식과 음료로다. 내 영혼아 거룩한 창조와 기쁨의 구원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바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바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창조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살과 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온 우주의 왕, 거룩하신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 거룩한 이 안식일에 예슈아로 말미암아 에하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 이웃들에게 성령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 그 동산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경배와 송축함으로 하셴 당신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 샤밧에 창조의 빛으로 사랑과 기쁨을, 구원의 살과 피로 진리와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여 우리 아비들과 어른들에게 늘 묻고 구하며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섬기게 하시고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보아스와 같은 명예롭고 멋있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과 명철 있는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 있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예슈아와 같이 진리에 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아내들, 룻과 같은 아내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덕행이 많은 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가장 가정을 잘 돌보고 가장 아버지의 뜻을 순복할 수 있는 여자들 되게 하시고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쁘고 화려한 여자와 아내들이 아닌 아름답고 순결한 아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사 땅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이 아들로부터 흘러옴을 깨달아 책임있고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현명하고 순결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지혜로운 딸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나타내사 은혜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로 얼굴을 향하사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주 예슈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고 흘러서 이 샤밧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나자렛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샤바 샬롬,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지역과 장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그곳에 계십니까? 오늘 샤바 토라 포션을 통해 내가 거주해야 되는 지역, 내가 머물러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슈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렬했던 말씀 바이 샬락, 그리고 그가 보냈다, 야곱이 보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이 샬락 이 주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나요? 저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조금씩 3분의 1 정도로 나눠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그냥 말씀을 읽는 어떠한 패러다임과 메커니즘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나라, 실제 하늘나라의 시간표, 실제 하늘의 통치,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임할 그 통치의 시간표 안에서의 정말 진리에 입각한 말씀 묵상과 말씀 통치 안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 토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1세기에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인된 사역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조금이나마 메시지로 풀어내는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에 동참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정렬되어 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조금씩 이런 간증들을 살짝 나눠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음 주에는 나도 저렇게 통치 안에 임해야지, 나도 저렇게 통치 안에 거해야지라고 하는 아주 좋고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열매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바이 샬라의 그가 보냈다, 야곱이 보냈다, 야곱의 방법으로 보내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을 1년 동안 잘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 방법과 제 때와 제 시간에서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마무리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야곱처럼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 주 주간이었던 바이 샬라의 주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제가 저의 방법으로 저의 때에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로 이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마치 오병이어를 일으키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강한 역사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끔 하셨습니다. 바이 샬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게 되어진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관광버스에 타서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를 어머니 곁을 지키게 하며 왔다 갔다를 픽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거동이 조금 편하게 하고자 제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이 샬락 해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이 샬라흐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지금 안 왔으면 야 정말 답답하셨겠다, 야 정말 큰일 났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 권사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권사님에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말씀이 은연중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이 샬라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뜻을 품고 보내시는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일을 제가 그 권사님께 저의 때와 저의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과 그 방법들이 이번 바이 샬라흐 주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방법으로 야곱과 같이 제가 보낸 것이죠. 제가 바이 샬라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이 샬라흐 주간에 여러분들이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매주간의 토라의 정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은 은혜와 통치의 반열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9번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토라 포션 주제 바예쉐브 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라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번 토라 포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트 보탑 바루가타 아도나이 노텐 하토라. 여호와 우리 주 온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명령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토라를 주신 토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예슈와이시여. 바 예쉐브, 바 예쉐브, 그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오늘 파라샤트 토라 포션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아모스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 되겠고요. 브릿 하다시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지겠습니다. 바 예쉐브, 야슈아브, 앉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 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을 가지고 이 바브의 전환법이 들어가면서 시제가 완료 시제로 바뀌어지는 저번 시간과 동일한 문법 적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야슈아브라고 하면 거주하다 이지만 앞에 바브 그리고 그 접속사가 들어감으로써 바브 전환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바 야슈아브가 아니라 바 예쉐브가 됩니다. 바 예쉐브가 되면서 그가 거주하였다 라고 하는 완료 시제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 야샤브가 아니라 바 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바 예쉐브 했다. 제목이자 주제인 바 예쉐브는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라는 의미와 뜻을 갖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져서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 예제, 그가 떠났다. 바이 샬라, 그가 보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야곱이 주권이 되어서 토라 포션의 주제와 제목이 진행됩니다. 바 예쉐브, 야곱이 거주하였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어떤 약속과 부르심에 머물렀고 뿌리를 내리는가와 관련된 말씀이 작동되는 한 주가 되겠구나. 이번 주 한 주간은 뭔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느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어느 부르심에 반응하고 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와 연관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겠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 예쉐브, 그냥 그 주제와 제목, 그 의미와 뜻,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우리 삶의 통치 말씀으로 가져옴으로써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틀 수 있어야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통치 안에 정렬돼 봅시다. 파라샤트 토라 포션 부분 총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채색 옷 입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하나님의 뜻과 꿈이 너무 열망이 가득해서였는지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8장 생뚱맞게 네 번째 형인 유다의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싹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함으로 결국 먼 훗날 예슈와의 계보가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앵글이 돌아와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비춥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에피소드, 보디발의 아내, 그 장부인과 함께 펼쳐지는 누명 사건. 그렇게 누명으로 들어간 감옥에서 창세기 40장 애굽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되면서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번 토라 포션 파라샤트 부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약속은 분명했지만 실제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장막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부르심의 땅에, 그 언약의 땅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그 야곱의 나날들, 그러다 드디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부르심과 소명의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진리의 계보의 일,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의 일, 그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들이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봤더니 시작되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 한 주간의 토라 포션 말씀, 마 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 예쉐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어지며 꿈을 꾸는 아들을 두게 된 야곱, 그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 아들의 꿈의 해석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
포션 바 예셰브, 그가 거주하였다. 그가 머물렀다. 야곱이 그동안 방황하던 모든 세월들을 다 청산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부르심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언약의 부르심의 첫 문을 요셉이 열게 되어집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과 주제는 야곱이 거주하였다 라는 의미인데, 마치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유다와 다말로 계대 결혼을 이어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하는 중간에 삽입장을 끼워넣고 요셉의 애굽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로 이번 토라 포션 이야기 야곱이 거주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그 부르심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진행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 그 소명을 붙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의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형통함으로 만들어 주신다. 설령 인간의 힘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노예에 팔려나가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자식을 잃어 더 이상 그 자식의 계보를 잇지 못하는 유다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 다말을 통해 보여주셨듯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진다. 나를 부르신 그 땅은 어디일까? 내가 거주하고 머물러야 되는 그 땅은 어디일까? 나를 부르시고 소명하시는 그곳은 어디일까? 나를 통해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빛의 현장은 어디일까?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고 드러나는 일에 동참하여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고 초래하는 일에 동력하여 죽음과 같은 어둠의 혼비백산의 길을 걷고 있는가? 간단하게 바 예셰브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만 거한다면, 그곳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편안한 길인지는 모른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이 확실하다면 외치고 구하며 이루어내야 한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윤리와 도덕과 법적인 모든 기준을 넘어서서 불법과 틀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우리의 모든 열정을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하마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과정, 그 세대를 걸친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내가 동참하고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가 이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이르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바 예셰브가 되겠습니다. 바 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바 예셰브,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에 거주하고 머물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르심과 언약, 하나님의 소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수했을 때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놓여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다음 하프타라 부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는 만연한 사회적 타락과 불의한 도덕적 타락, 종교적 위선, 이 모든 것들을 신랄하게 규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여호와의 날은 곧 너희들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끝내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것을 회복하여 구원으로 승리를 소망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책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뜻이 같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의 땅, 그 뜻의 땅, 그 언약과 약속의 땅, 그 부르심의 땅,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정렬될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나타내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드러나는 일은 드뭅니다. 마지막 브리타다샤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 유명한 장입니다. 계보, 톨도트의 장이 되어지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마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뜻,
그 하나님 나라와 의의 일, 야곱이 부르심의 땅에 거주해야만 진행되었던 그 일, 그래야만 유다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었던 일, 그래야만 요셉을 통해 민족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그 일, 이 부르심의 뜻, 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외치며 그것을 지향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메시아 예슈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야곱과 요셉의 시대와 동일하게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 과도기적 과정 속에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정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약속을 함께 마음을 뜻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 언약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과정 속 하나의 임무를 맡은 자로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일, 그 일들을 확증하고 꿈과 비전으로 품어 끝까지 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고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과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셰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꾸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구나.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늘 부르심 안에 거하며 그 부르심의 꿈을 향해 집중하는 하루하루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약속과 언약, 부르심은 분명했지만 실제 그 땅에, 실제 그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야곱, 그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에 거주하며 머무르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꿈을 주시어 메시아가 올 민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다말의 중심을 보시고 유다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야곱이 머물렀더니 요셉을 통해 유다와 다말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삶과 주변에 예셰브, 그가 거주하였다와 연관된 일들이 작동되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정말 부르심의 땅에 있는가, 나는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가와 연관된 일들이 작동되어지겠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요셉과 유다와 다말의 일처럼 내가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토라 포션. 가장 무겁고 비중이 있지만 너무나도 오늘날 쉽게 그냥 만연하게 생각하는 거주의 문제, 매일 반복되는 거주지에서의 일상,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관찰하시고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할 것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며, 순종은 구원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이니 영생을 걸고 하시기를 바라며,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 부르신 곳에 있나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떨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지, 또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체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 예슈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토라의 말씀에 내 삶을 정렬시켜 예셰브와 같이 내가 나의 꿈의 무대에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부르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되어 순종 조율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슈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